이야기 읽어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극과 대조적으로 그렇게 변한 삶이 있어요.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죠. 그래서 그는 1960년에 로마의 올림픽 때 그는 맨발로 그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의 2시간 20분대라고 하는 그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를 그가 기록하면서 그 성을 입성을 했죠. 특별히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렇게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출신 아베베가 맨발로 로마의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갚아줬다고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마음에 영웅으로 자리할 수 있었고, 세계가 그의 놀라운 그 정신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년 뒤에 열리게 되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는 또다시 2시간 12분 11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모든 종목에 꽂히고 가장 힘들고 인생의 모든 사력을 다 쏟아내는데, 그는 이 기록에서 2등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차이난 그런 실력으로 그는 우승을 했고, 우승하고 그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 나는 아직도 20km도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금상첨화죠.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우리의 비단길 위에 꽃길이 열리는 것을 금상첨화의 일이라 연이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일약 일병에서 중위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죠. 또 한 번의 올림픽이 1968년에 이제 있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열리게 된데, 그 사람은 이제 그곳에서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력을 헌신합니다. 세계 각국의 마라토너 도전자들은 전부 이 아베베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를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모네 웰더라고 하는 사람을 감추어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베베가 처음부터 치고 나와서 마라톤을 해 나가니까 그를 경기하고 따르던 각국의 선수들이 그 사람의 이 아베베의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나가다가 중간에 전부 다 넉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베베는 전력 질주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조국에 세웠던 마모 웰데가 금메달을 따게 되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 뒤로 그에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또 더 이어서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오게 된 격이죠. 그는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돼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라토너가 다리를 하반신을 못 쓰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양궁을 연습을 하고 장애인 양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후에 그는 1969년에 교통사고를 또 휠체어를 타던 중에 당해서 41세의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금상첨화와 같고 이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병든 사람에게 또 다른 병을 얻는 병상천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 비단 위에 꽃길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인생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줘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의 바닥 같은 그런 밑바닥의 삶을 살아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장 성군이라 일컫던 그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을 오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의 위경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망명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행도 짧은 여행이 좋지, 긴 여행이 되면 지치고 고단한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정말 막막한 것이죠. 집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는 나그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홈리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떠도는 사람들 우리는 집시나 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망명자라 이야기하고 추방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집과 또 조국을 떠나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권력은 한국이나 조선이나 또 이 성경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형제 간에도 권력은 함께 할 수가 없고 부자 간에도 함께 할 수 없고 더욱이 사위와 이 장인의 관계에서 이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딸의 남편 그 사위의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유대 이곳 저곳을 방랑하면서 도피 생활하는데, 도피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라의 왕이 그를 잡으려고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다니고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닐 때 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도저히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그들과 원수인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고 갑니다. 적국에 사는 사람이 이제 망명을 신청한 것이죠. 그리고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스파이는 아닌지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망명 생활은 절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망명인지 아니면 간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명을 하든지 나라를 팔려면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옛적에 자기의 조국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비밀 문건들을 넘기거나 배신 행위를 해야만 되죠. 때마침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길보아 전쟁을 앞두고 다윗도 이 블레셋 사람 왕에게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왕과 함께 싸우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쟁터에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라 다음에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세웠고, 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지금 그 나라를 등지고 가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군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망명자가 되는 것이고 목숨이 달아난 그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싸우자니 자기 적국에 자기의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자기 인생과 또 역사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배신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이 위경에 쌓여 있을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 당신이 가게 되면 당신이 배신할 줄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 절대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따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군대를 가게 되면 뒤통수를 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합법적인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의 그 싸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위기를 겪어낸 것이죠. 숨을 쉬고 자기 일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자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3일길을 걸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말 불갑했던 동족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살상을 면하고 그들의 본거지 시글락에 왔는데 보니 연기가 나고 있고 그들의 집들은 전부 다 타버리고 불탄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 이야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사르는 것이 과거의 일입니다. 성이 불탔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힘겹게 망명생활의 고단함을 이겨내면서 성을 쌓고 집을 지어놓고 가정을 이루어왔던 삶의 터전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도 산불로 인해서 재해로 집 터전이 불타고 망연자실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죠. 이처럼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다 불타버렸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끌려갔고 어떻게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고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도 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서 맞아주는 가족이 있을 때 집이 스윗 홈이 되는 것이죠.
그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집이 아무리 대궐같이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아름답게 꾸며놔도 그것은 쓸쓸한 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가정이 꽃이 피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는데, 정말 힘든 위기의 전쟁을 겨우 피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집터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그들은 모두 다 넋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오늘 다윗이 맞이하고 있고 이 동료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이민의 삶도 쉽지 않죠. 수술하고 또 하고 부도나고 또 부도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고 또 아프고, 정말 엎어지고 또 그렇게 설상가상이 된 그런 인생의 많은 이민, 나그네된 삶인데,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다가오는 인생사인지도 모릅니다. 살다가 내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쁜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은 예고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돼요. 반갑지도 않게 그냥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넋을 잃고 울고 또 웁니다. 인생의 눈물이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사로잡혀 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할 때,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소말리아나 아니면 다른 곳에 납치되거나 소식이 끊어지고 두절되고, 아니 그런데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전화가 안 되고 며칠씩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죠. 제가 아시는 한 분이 뉴욕에 사시면서 자녀가 플로리다에 학교를 다녀요. 딸이죠. 연락이 하루 이틀 안 되고 또 3, 4일 안 되니까 직장을 스탑하고 플로리다로 딸을 만나러 찾으러 갔어요. 그렇죠? 당연히 할 일이죠. 연락만 그렇게 안 돼도 우리 마음이 타는데, 지금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다 사로잡혀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과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오늘 이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설상가상의 그런 일이 인생에 닥쳐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내 인생에서 참 힘든 고비,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닥쳐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문제는 일어났어요.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약탈은 이미 되었고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병은 들었고 이미 부도는 났고 다 이미 일들이 되어졌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만 떠나서 이쪽으로 떠나지 않았어도, 아니 이곳에 와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가는 이 시글락 땅만 안 떠났어도 이런 일들은, 이 사단은 안 일어났을 것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거는, 역사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이미 문제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닥친 가정의 위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질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마음의 충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돌이킬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백성들은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지는 것이, 영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통에 잠겨가지고 자기의 의식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입맛도 없을 정도로,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상한 상태를 영혼이 찢어놓은 상태, 마음이 슬퍼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저상하리니 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내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결국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희생양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무엇인가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성이 풀리도록,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도 내 감정적인 해소를 위하여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따랐던 지도자죠, 다윗은. 그가 지도자든지 또 친구든지 또 목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이려고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위기의 환경, 이런 상황에서 믿음, 감사, 기도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던져야만 될 그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상함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아프면 믿음도 역사를 못해요. 내 일이 안 풀리면 기도보다 염려와 근심이 앞섭니다. 남의 일인가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자고 일어나자고 하죠. 그러나 내가 닥치면 내가 오금이 저리고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 사소하게 문제들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렇게 분풀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로를 좀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지도자를 죽여야만, 죽인다고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이면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죽이면 이 성이 건설되어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도 가졌고 믿음도 경험하였지만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상태를 그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백성들이죠. 산전수전 다 함께 겪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죠.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크게 위험하였다 그 말이거든. 크게 묶여졌다. 사족이 다 묶여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크게 궁급했다, 위급하였다,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였는데 다윗은 지금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고 논쟁할 그런 여력이 아닙니다. 그는 이 문제가 사람들하고 해결해가지고 되어진 문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씁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들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도 똑같이 잡혀갔고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간 것이죠. 그의 집도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요,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왔고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하고 왔으면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보았죠.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고, 그런 위기가 닥쳐도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들에 대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 믿음 믿기 위해서 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기도하고, 때만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설교 테이프도 듣고 인터넷 방송도 들으면서 그렇게 들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 다윗을 따라다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항상 당연한 이야기였고, 그런데 오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은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생명의 위기를 같이 겪어낸 전우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들의 지도자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그 눈앞에서 놓고 살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못 버티겠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을 따라서 국적까지 받고 국경까지 넘어서 적국의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까지 치르려고 지금 함께 갔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 그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가장 힘든 사람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돌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쓰라린지 알지를 못하죠. 이와 같이 상황에서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펴볼까 하고 적진에 들어와서 사울에게 추격해서 끝나고 이제 집을 짓고 좀 살아볼까 라고 했는데 그곳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 난 상태에서 또 가족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들은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폭발하고 말았어요. 모두가 좌절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크게 궁급하였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용기를 주었는가요?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힘입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가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엇을 삼아요? 힘을 삼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요새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믿었던 건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행해왔습니까? 주님이 주어진 것이 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도하고,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우리의 이 올해 2018, 19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보지 못한 일들이 닥칠 것인데 제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합시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송합시다. 그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그분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을 인하여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라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의 능력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삼손 같은 그런 힘을 안 준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당장 살려내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좀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말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될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하고,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내 지혜가 됐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됐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됐고, 예수님의 구속이 내 구속, 우리의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같은 줄을 믿고 주님과 같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셨어요.
주님은 죽음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죽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잡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아팠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멍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 중심에 임하시고,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 내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바다 가운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전에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지금 환경이 가장 힘들고 울 기력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요, 주님은 여전히 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힘을 얻고, 찾는 자가 얻습니다. 구하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제사장을 불렀어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내 인생의 수렁,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홀로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할 기가 막힌 눈물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성도에게는 상실과 슬픔에 잠겨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성경은, 또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을 위로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격려해 준 사람, 그와 어깨를 맞대고 눈물을 함께 흘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믿음